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이 기도의 때 예배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히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마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된 이들에게, 이제 거류민 같이 된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그 큰 방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바로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으로부터 멀리 피할 것,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그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라 불리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나라로 불리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함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되어진다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선한 행실을 살아라, 선한 행실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너희들이 살아갈 텐데, 그때 그 제도 안에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리가 있고 거기에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자리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인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제도는 어쨌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어쨌든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허락하신 그 제도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도의 역할을 맡은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평가가 어떻든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누군가는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앉든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는가? 먼저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의 그 중심은 어떤 자리에 앉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 그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지 그가 옳지 않은지 그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제도라는, 그 질서라는 그 큰 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요구,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어쨌든 인간이 만들었던 그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제도 가운데 그 위에 계신, 제도를 넘어서 초월해서 그 계신 주인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이 전적인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한 것이 바로 이순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고,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미 존재한 질서를 어떻게든 내 기준에서 변화시키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의지를 통해서 이 인간,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 형성된 최소한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 제도라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되, 그 제도는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지 말라.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중점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제도 가운데 순종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 그 허락하신 것 안에 순종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정욕의 욕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 더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엇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제도를 막고 있는가? 선행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데 거기에 열심 내지 말고, 에너지를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 그 선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라고, 그것이 순종의 내용이다, 방식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방을 했을 때 정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의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그 제도가 옳으네, 그들이 비방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따르는 순종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제도 위에 그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 그 부분처럼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같이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부분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면서 선한 행실로 이 제도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그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제도가 옳고 그르네, 그 자리에 누가 옳고 그르네, 이것을 따지는 것,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제도를 볼 때 그 추구하는 방식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내가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이 거기에 결국 점철되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또 보내주어서 희생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방식인데, 인간의 방식은 어떻게든 나 중심의 사고로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이 제도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17절 구체적으로 그 방식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선이 무엇인지,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부하지만 또 상투적이지만 17절에 또 언급을 하십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제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사람,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람,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세상의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죄악의 덩어리로 본다면 이 멸시와 무지의 관점으로, 그렇게 무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우리가 그들을 향한 무시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구분해야 되지만, 멀리해야 되지만, 그 존재 자체까지도 우리 부정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죄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이 끊임없는 이 정죄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다라고 오늘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감히 우리가 진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죄 때문에 어떤 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극성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서 오류 때문에, 왜곡된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모습도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무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실의 방식이라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해서 무엇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말씀하면서, 앞서 제도에 그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에 대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면서, 또 덧붙여 형제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세상에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그 왕이라는 제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인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책임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존대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위에 초월하여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니 그 자리, 그 역할,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의 그 삶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몫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교정하려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 판단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베드로전서가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바로 그 왕, 네로 황제라고 불리는 그 핍박에서 심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쉽진 않은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진 이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들이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네로 왕에게 순종하라, 그 제도 아래서 순종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 함은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과 피 흘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그래서 제어하라는 단어를 성경이 먼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그래도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대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그것이 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먼저 선포됐던 서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까지 가게 된 그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든 너희들은 따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방향성은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 존재, 이 왕을 존대하는 거 쉽지 않지만 무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 잘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이거 한다는 거,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쉽진 않지만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주를 위하여 산다고 우리가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정에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인정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그 말씀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아하니까 그 사람의 인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 할 때 나타난다 말씀하시는가? 어제 말씀 먼저 12절 먼저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말 버전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 결국 오늘 17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온전히 드러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살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실까?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방식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읽었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이 시작이,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16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생각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방식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이 제도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을 분명히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합리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종처럼,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선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여러분의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또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도 가운데 불합리한 것 있고 동의되지 않은 것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애쓰며 이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의 일들로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고 많이 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는 것 쉽지 않지만 오늘 결단해서 이 부분,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